샬롬,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가대에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들의 가장 우두머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겠고요. 이 아삽은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기록한 시편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편 50편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를 보고 내일은 16절부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시니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곧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땅이요, 해가 뜨고 지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영역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부르셨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히브리 민족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천국, 그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임재하신 곳,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온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시온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그리고 관념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 침묵하시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땅과 하늘에서 선포하신다고, 그런데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자연 현상들을 들어서 큰 불이, 삼키는 불이, 그리고 광풍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권능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위험과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속속히 주님이 제사의 법들을 낱낱이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 시간 직접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기록하고 계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을 드린 그 모든 것들도 다 쌓이는 것이고, 악을 행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의심한 모든 것도 쌓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으로,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내가 침묵하고 있지만, 잠잠할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를 외면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가끔 쓰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조금 저는 이런 표현을 조금 하나님 앞에 외람된 것 같아 안 쓰려고 하는데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은 제사 드리는 민족입니다. 제사를 너무나 열심히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영상에서는 편집하니까 못 봤겠지만 중간에 아잔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멈추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찍는 것인데, 저는 7년이 돼도 이 아잔 소리에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되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길래 소리 한번 질렀습니다. 야!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네. 여러분, 이 이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는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당연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제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제사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예배 한 부분에 헌금도 예배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10만 링깃을 하든 하나님은 단 1원도 안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쓰게 만드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1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정말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생색을 내고 11절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생색을 내고 자랑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무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가령 주려도 하나님이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너한테는 뭐를 달라고 안 할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온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 인도하기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구할로누프 순복음교회, 그러게 감사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기본 자세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환난을 만났느냐, 어려움을 만났느냐,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거라. 너의 제사가 잘못되었는지, 너의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너의 예배 태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는지, 그것부터 살피고 나서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나의 권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자세,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응답하시며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전반부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예배의 자세, 기도의 자세, 신앙의 자세,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를 잘 살펴보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축복된 증인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는, 제사 잘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습관적이 아니고 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